이제 우리가 삼각형 세 개를 보았을 때 마지막 번에 있는 세 번째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538년에 이제 539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연대는 여러분이 그냥 외우기 좋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 뭐 538년이든 537년이든 539년이든 그 오차의 범위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학자가 연구를 할 때는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뭐 538년,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대명사로 뜨는 건 이제 고레스인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메데파사가 움직일 때는 다리오라는 왕이 하나 더 있어요. 한 3촌격이 되는데요. 당신이 먼저 왕을 하시오 하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왕을 해요. 그래서 메데파사, 메데의 왕이 고레스고 파사의 왕, 아니 메데의 왕이 다리오고 파사의 왕이 이제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사인데 메데를 바사라고 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메데파사, 뭐 메데바사, 발음은 뭐 영어 발음이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데하고 바사인데 바사가 메데를 이제 흡수 통합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합치면 그냥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사실 다리오는 아니고 고레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이렇게 복잡해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 다리는 그냥 없어도 돼요. 거기서 다리를 놔가지고 다리오가 된 건데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45장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때의 그 66장까지 있는 이야기 속에서 44장, 45장 갈 때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거는 그 분위기가 66장 있으면은 절반쯤, 중간쯤, 초기쯤 이렇게 말해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장절이 없으면은 어디쯤에 얘기가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0여 장 가는 거니까 약간 후반부 쪽으로 오게 돼. 절반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단락. 그다음 뭐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55장까지는 제2사야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학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이사야를 세 개로 구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구분을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을 되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구분 안 해요, 그냥. 학자들은 구분을 해요. 근데 구분하는 거는 다 일리가 있어요. 1, 2, 3 이사야의 문체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 그 포로기 때에 잡혀간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렇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55장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 제3 이사야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이사야가 썼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간 창세 때 이야기를 모세가 쓴 거나, 뭐, 이사야가 죽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도 이사야가 쓴 거를 물리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는데, 그냥 이사야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은.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거든요. 이후에 있을 얘기를 쓴 거나 한참 전에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걸 쓴 거나 사실은 뭐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 개에 대해서 성경은 전부 다 이사야를 설명하는데 이 세 개를 예수님이 다 그냥 이사야로 그냥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그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1, 2, 3에 대한 내용의 본문들이 다양하게 말할 때마다 이사야라고 써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그건 나중에 이사야 공부할 때 이제 하면 되는데, 이사야에서 고레스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45장, 44장 요때쯤 갈 때. 근데 그때쯤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제단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2개의 제단이 있고 에스겔 8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전 안을 해부했기 때문에
에스겔 8장은 성전의 해부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해요. 당위성을 참고 더디하시면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쫙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걸 쭉 전개시키면서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킬 때 고레스는 아직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이죠. 근데 이름이 먼저 뜨지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각형 공부할 때 이사야 그러면 700년 경으로 했잖아요. 700. 그 위로 하면 760. 60을 빼면 640.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700년을 60을 계산하면. 근데 60이라는 걸 생각 안 하면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느낌이에요. 14장, 18장, 22장 넉 장씩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개념을 정리하면은 그냥 외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기준을 잘 잡으면. 삼각형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잘 잡으면 나머지를 다 정리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고레스라는 것 때문에 이사야로 간 거지 이사야로 가려고 하는 건 글로 이사 가고 싶은 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사야에서 고레스를 말하는데 말한 그 이야기가 700년이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때야. 우리 미가서에 볼 때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포로로 이 미가나 이사야가 늘 이런 식의 스타일이야.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미가도 그 얘기 바벨론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까지 이르러 구원. 그리고 그 바벨론까지 이르러 구원을 시키는 그 실제 역사적인 인물은 나중에 그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현상. 그건 예수님이 할 건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 사람이고 고레스가 뜨려고 한다면은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하고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단어가 틀리죠. 바벨론에까지 이르러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 이르렀을 때는 딱 그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거기서 데리고 나온다는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은. 그러면 그게 538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미가서 4장 후반부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르러 구원하리니라고 말한 부분을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그때가 538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연대가 비스무리하게.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44장인가 45장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쯤 가면은 한번 가볼까요 아예? 이사야서를 한번 갑시다. 이사를 갑시다. 이사야 44장 왜 제가 헷갈렸냐? 이사야 40장 끝에 있기 때문에 헷갈렸네요. 44장 끝절이야. 45장 바로 앞절이고. 제가 정확하게 말했지. 이제 44장인가 45장인가. 딱 거기 있잖아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레스가 나오려면 포로가 잡혀가고 나서 7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700년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 1차 포로 치면은 609년이 되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597년이 되고 그 다음에 586년이 3차 포로가 되니까 586년이 되려면 700년에서 아직도 엄청 시간이 남잖아요. 그냥 쉽게 잡아도 100년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100년 전하고 70년 치면 200년, 2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연대를 말하면 44장 28절은 539년, 538년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앞서가는 거죠. 엄청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성전을 재건하는데 고레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게 귀환하는 목적까지도 고레스에게 이미 준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까지도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레스가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핵심과 초점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스가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말라기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의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싸잡아서 다 성전이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성전이 나와요. 지금 제가 고레스를 보면서 여기에 문장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학개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연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도표를 갖고 있는 거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이걸 연대를 왜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밑으로 내렸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연대를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쭉 늘어뜨려 놔요. 쭉 늘어뜨려 놓으니까 눈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 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길어질수록 외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걸.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두 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눈은 여기가 있고 저 눈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도 힘들고 이게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연대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 삼각형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세 눈에 보이나? 세 개니까. 하여튼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잖아요. 지금 왕 이름도 3개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이름도 3개 써놨고 그 다음에 연대도 3개 해놨는데 막 6개 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왕이 원래 너무 많기 때문에 3개는 3발의 피잖아요. 3개니까. 그 정도는 그냥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외워줘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딱 보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뜨는 거는 삼각형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70년 후라고 하는 그 70년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인물이죠. 근데 성전을 중건하는 게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재건에 고레스가 뜨는데 이 고레스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에스겔 24장 정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말하면서 에스겔의 아내들이 죽는 거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너 절대로 네 아내가 죽었다고 울지 마.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겠지. 안 슬프면은 뭐 하려고 슬퍼하지 말라. 아니, 원래 안 슬퍼요. 하나님. 그랬냐? 이랬는데, 몰랐지, 나는. 내가 슬플 줄 알았지. 근데 슬플 거기 때문에 슬프지 말라고 한 거지. 안 슬픈데 뭐 하려고 슬프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비유한 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은 성전을 아내와 같은 비유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와 일치시키냐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시켰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시킬 수도 있지만 성전은 성도와 동일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의 글을 썼을 때 이 12권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막, 성전,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건물 성전을 통해서 실체 성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들이. 성경들이라는 건 성경 곳곳에서 하늘의 원형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만 찝어주기만 한다면 이것을 보고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는 하늘의 식양, 모양 이런 걸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원형을 봤어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형이 뭔지를 써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원형이 뭐라고는 정확하게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딱 집어놔.
원래 성경 통독의 묘미는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많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 찝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씩 찝어야 되는 게 여러 개씩 이렇게. 너무 많이 찝으면 힘들까봐 이렇게 일단 하나만 찝고 이렇게 또 필라면 힘드니까 이렇게 찝어. 그다음에 학계소는 또 가야 되니까 학계소를 찝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계는 또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으셨나요? 22절이요. 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성령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 성전은 성막을 말하는 거고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고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한 걸 하나 더 찾으면 더 정확하겠죠. 찾아볼까요? 뭘 또 찾아봐. 요한복음. 다 아는 건데 뭘 찾아보냐 이거죠. 이런 펼 보면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럴 거 찾을 거 없었는데 뭐 그 정도로 다 아는 거예요. 2장 19절, 20절, 21절, 22절 할 때 21절만 읽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21절,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본문은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합독해서 읽은 건 21절만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이거를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를 건물 성전에 자기를 비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거잖아요. 이 직접 말했던 거를 나중에 요한이 실제 하늘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구약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가 읽고 하면서 어떤 걸 막 1000번 넘게 읽은 게 있거든요. 읽으면서 딱 떨어지는 단어가 2개 있는데 그게 어린 양과 성전이에요.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이 2개만 키워드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관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2 단어는요. 이거는 이 창세기를 거쳐서 물론 창세기도 약간 비유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서부터 출발하니까 글을 쓰여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아주 처음부터 등장하는 구약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린 양하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린 양은 나중에 또 뭐 성경을 한 단어로 관통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봤을 때 어린 양 성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 양과 성전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성전 왜냐하면 어린 양이 있어야만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개념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요.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이야기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는 성전이 건축되었다, 허물어졌다, 또 건축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죠. 근데 허물어지죠. 허물어지는데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AD 70년에 또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당신이 성전에 대한 완성도가 당신이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될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제 견해는 그렇고 개신교의 견해는 거의 그런 견해를 가져요. 근데 유대교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 황금 성전이라고 아시죠? 그거를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다음 막 3차 대전이 뭐 몇 차 대전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전쟁 중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하는 거는요, 종교 전쟁이 아니잖아요. 땅을 뺏거나 아니면 뭐, 유전이라든지 뭐, 그냥 기름이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전쟁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라는 게 사실은,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붙여놓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저쪽으로 가면 유럽,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말이 아시아 같은데도 사람들 얼굴 보면 다 유럽 사람이에요, 얼굴은. 희한해요. 그래서 러시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그 유럽으로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걸 차지해야만이 러시아가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것이죠. 완충지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에도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반적인 게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전쟁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움직여요.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인간 속에서는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악의 세력에 움직이는 것들, 바벨론의 세력이 다 정치 권력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왕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갖는 걸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앞으로 전교 전쟁이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게 누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말세에 가게 되면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그때로 가게 되면 그 부분적인 것이 점진화돼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천년이 조금 앞으로 시대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면서 천년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지하는 학자들이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좋아져요. 실제로.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많아져요. 큰 교회도 많아지고요. 신학도 발전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술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한번 그걸 지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황폐됐거든요. 완전히. 말할 수 없이 황폐됐죠. 이제 그게 이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죠. 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을 통해서 거쳐 나가는 지역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기도 힘든 거예요. 동성애법 하나만 촉발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법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돼요. 그러면 하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냥 신사참배 하지 마라. 할 수 있죠. 하면 되죠. 뭐 감옥 가면 되니까. 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나 감옥 가도 괜찮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계시록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의 마지막까지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것까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지나온 걸 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앞에 걸 말했잖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앞에 것을 말했다는 것은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그 예자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한문에 보면은요, 맡길 예자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 이야기가 한 10%도 안 되게 포함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한 4%.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 5장 2절이라든지 이사야서 7장 14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10%가 안 돼요, 10%가.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여호와의 날 언젠가 세상이 종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어느 거점인지 모르지만 어디쯤인가에 뭔가가 발생할 것이야. 그런 것을 길게 내다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80% 이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것은 늘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손가락이 빼야 돼. 손가락 아파. 노를 져야 돼서 그래, 노를. 여러분, 이렇게 앞을 봐. 앞이 표대야. 그래서 앞을 가. 배를 지는데 앞을 가면 저 표대가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되게 좋은데, 앞을 표대를 보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가야 돼. 우리는 보통 표대를 저기다 딱 세워놓고 그럼 앞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미래, 언젠가 여호와의 날 미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잘 몰라요. 말은 쉬워요. 저쪽 방향이 이쪽이 하는데 이쪽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날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앞이.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자, 노를 졌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면 이상하니까 제 앞이 이게 앞이야. 그런데 배 방향은 이게 앞이야. 그런데 보세요. 나만 뒤로 돌아앉아. 그리고 노를 져요. 다시 말하면 노를 짓는데 거꾸로 짓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면 뒤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지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앉으면 거꾸로 돌리면 돼요. 그럼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뒤를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전부 다 뭘 설명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런 말 있죠. 너희 조상들이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뒤는 잘 보여 안 보여요? 뒤는 엄청 잘 보여죠. 이미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고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젓으면은 저기 초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잘못된 길이라는 게 보이면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한 말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를 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안 어려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예를 들면 호세아서 6장 7절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럼 아담서부터 촛대가 저쪽에 있어. 표대가. 아담서부터 하는 거를 너희가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앞에 걸 따라하는 건 없어요. 다 뒤에 걸 따라하는 거예요. 말이 맞나 모르겠다. 그 앞에 건데 저쪽도 자기 앞에 거잖아. 그 조상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저게 뒤잖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게 역사적으로는 뒤란 말이죠. 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했던 행동은 보이는데 그 앞에 걸 보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역사의 뒤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본다 이 말이야. 과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과거를 본 거예요. 과거를 잘 봐야 돼. 그걸 과거 시험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앞서가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고 그 사람이 장원하게 되면은 뭘 시켜주고 이 뒤에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는 미가가 이런 말 했습니다. 다 앞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라는 얘기는 뒤에 과거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면 멸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스기야가 회개해서 이렇게 돌아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하면 회개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는 이거 돌릴 때 방향을 잡는 거죠. 이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쪽을 너무 빨리 돌렸으면은 이걸 적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초점을 잡는 건데 과거의 역사를 초점을 잡아서 앞으로 가는 건데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를 젓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되는 이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에 게 안 보이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과거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졌는데 너무 힘이 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분명히 좋게 해주겠다고는 해. 약속이 있어.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은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하고 막 엄청 손해야. 그런데 약속은 갖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뭔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있어 왔잖아요. 그게 다 과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어. 근데 그분이 700년에 분명히 오셨어.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어. 그러면 초림 때문에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초림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재림을 믿을 수가 없지만 초림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초림이 700년 전에 말했던 것이 7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본 사람. 근데 과거 안 본 사람이 있잖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과거를 안 보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700년 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지났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 이사야 미가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탄생할 거야, 여자의 몸에서 탄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본다고 하더라도 700년을 기다려서 살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거 딱 한 번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진짜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많을수록 확실히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맹목적인 믿음이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은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잘못된 거를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역사의 과거가요, 신뢰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는 사실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연대를 아무리 많이 외우고, 제가 연대를 설명하는 거는 그 분위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과거와 현재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 연대를 정확히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538년, 539년이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건 저는 그런 의미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대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까지 몰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연대가 아니고 그런 즈음에, 그런 시기쯤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신실하게 움직여 왔느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써놨는데 이루어지고, 써놨는데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성경 전체를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약속하신 것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이 아닌데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이 고레스한테 주는 이 이야기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했냐면 아마 도표에서 보시면 520년 이렇게 다 아마 여러분 갖고 있으면 보시면 520년으로 써 있을 거예요. 520년이 다리오 왕 2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때라고 말하는 그때가 역사적인 세계사의 역사가 5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다리오라는 왕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다리오 왕이 2년, 6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연대가 나오는데 2년 그러면은요 520년이 되는 거고 6년 그러면 51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몇 년, 몇 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연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 520년경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516년에 완성되고 하는 것의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때쯤이라는 것만 알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건축을 하다가 기초만 놓고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이 된 상태에서만, 왜냐면 538년에 돌아와가지고 와가서 자기네끼리 뭔가를 준비하고, 왜냐면 일단 뭔가 오면 벌판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움막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뭘 하면서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아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했겠죠. 그래서 기초만 놓고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1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1장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힘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말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상황적인 거는 거의 다 동일해요. 거의 다. 문화만 약간 틀린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설명하는데 학계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성전이 건축이 안 돼서 너희가 생활이 힘든 것이지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고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냐고 10억, 20억, 100억씩 들여서 하기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거는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축하려는 딱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래서 학개서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딱 1, 2장, 2장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건축을 왜 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는 다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해.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논리적으로 말해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 근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냔 말이야. 요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요? 그거 다 일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단 말이야. 하게 되면서 복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했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그냥 시차의 개념을 두면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그들은 뭔가 생활이 피폐되고, 한계가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어떻게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2장은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복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복을 받은 거니까 이거를 하게 된 거는 복이 아닌 뭐가 있다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를 헌금을 못 했는데 돈이 생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복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복이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가 있으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한 걸 어떻게 했냐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못 했는데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걸 하나만 찾으면은 학교에서 스가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지는데 성경은 계속 잘하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 부분이 뭔가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 그래서 생기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힘들었던 것까지 해결이 됐어. 그럼 이게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요것이 어떻게 뭐 때문에 됐냐는 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뭐죠? 그게 학계서 지금 이사야서를 해야 되나? 학계서를 해야 되나? 내가 하여튼간 할게. 어떻게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힌트를 줄게, 힌트를. 힌트는 1장 안에 있어요. 단어를 찾아야 돼요. 단어가 한 단어인데, 글자로 말하면 단어인데, 단어도 뭐 3자가 있고 4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딱 2자밖에 안 돼, 2자. 정 못 찾으면 절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혹시 한번 찾아봐요. 한 30초 정도만. 아니면 몇 절쯤이다라는 얘기만 해도 돼요. 그냥 절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절이 몇 절이에요? 절로 얘기하시면 절. 지금 15절까지 있는데 몇 절? 8절, 또 12절, 또 14절. 예, 14절 당첨. 예. 자, 가실 때 이거 참크래커 하나 가져가십시오. 이 참크래커를 좋아하는데 이게 거짓 크래커가 아니고 참크래커잖아. 과자를 그래서 이런 걸로 사. 참크래커, 그 다음에 에이스. 말통은 우리의 에이스. 성경은 우리의 참. 과자를 먹어서 이런 걸 먹어야 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 그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
그 마음을 움직이는 흥분. 이 흥분이 뭘로 번역돼 있어요? 감동. 감동이에요. 감동. 네, 감동.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이 없는데 감동이 생겼어. 아니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내는 것뿐이야. 그런데 감동이 생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는 줄 아십니까? 감동이 없으면 돈 많아도 못 내요. 그러니까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그 은혜, 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운데라는 그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감동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데 하는 거는 감동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어떤 거예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아직 복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라 뭐가 생긴 거예요? 감동이 생긴 거예요. 감동.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깨달음이 오고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깨닫게 한다 그랬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또 그걸 또 손가락 껴야 되니까 아프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하나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에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깨닫는 거는 약간 지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닌 깨달음이 또 있다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는 IQ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깨달음이 다 감동이야. 그래서 그런 성경에 정말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도 생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지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뭐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소스가 어디 있냐면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가난해서 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못하고요. 나는 부족해서 못하고요.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자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해가 된다 이 말이 이해가. 그럼 그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에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고린도 후서예요 전서예요? 예. 두 번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전서를 먼저 읽어야 되나 후서를 먼저 읽어야 되나. 예. 그 가난한 자 같고 비천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게끔 하시는 분 때문에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가난한데 실제는 부유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묘미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이들이 증명을 했어요.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야. 여기서는 성전은 원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여기서의 당위성이 뭔지 아세요? 네가 복 받는 일이야. 이런 쪽의 의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 기능 때문에. 그러나 제사만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 너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 얘기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 그리고 성전과 그 백성들의 그 어려움, 그 상황을 뭘로 보냐면요. 동일시대에서 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성전이 어디 나오죠? 1장
구절이네. 구절에 보면은 내 집은 끄트머리 보면 내 집은 황무하였으니 황무가 뭘로 나와요? 황폐로 나와요? 황무로 나와요? 네, 황폐잖아요. 황무, 황폐가 황폐가 되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이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집만 지는 그 백성들이 뭔가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그게 6절이거든요. 그게 11절에 가면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그게 수고를 해도 헛수고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 집,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은 이것과 이 한재라는 단어가 어근이 동일어예요. 물론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황폐, 황무, 한재 이것이 한문으로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원어가 어근이 같진 않죠. 그런데 요 히브리어 어근에서는요. 호레부 그러면 한재예요. 그런데 황폐는 하레부 그래요. 그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하면은 너도 황폐하는 거고 성전이 재건돼서 성전이 뭔가 부유하면 너도 부유한 거야 해서 뭘 시켰냐면 동일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건물 성전을 가지고 말하면서 사람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성전에 대한 비유를 지금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스가랴 가면 더 정확해요. 스가랴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나무 갖다가 지으면 돼 해서 나무를 갖다 짓잖아요. 근데 그럼 스가랴는 뭐라 그러냐면 그 성전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지금 힘으로 지금 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갖다 건물 쳐. 그래서 그렇게 진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스가랴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성해 보면은요 건물 성전을 가지고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네. 솔로몬이 지을 때는요, 그냥 건물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고 다시 짓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46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고 40년 지었던 그 건물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요. 다시 짓잖아요. 3일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허물어진 걸 다시 짓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비유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소스가 거기에 움직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전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허물어진 걸 다시 지을 때는 건물 성전이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것을 정말 보이지 않게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를 구속사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성전 건물 짓는 걸로 말해요. 근데 저는요, 여러 군데서 이거는 사람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몇 개를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것 중에 스가랴서의 아주 핵심적인 거는 성전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성전은 아니 지금 건물을 짓는데 무슨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학계가 와가지고 이거 야 너희 집만 짓냐? 내 집도 좀 지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냥 하나님 다 지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그렇게 나무로 짓는 게 아니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때만 성전이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확하게 구원과 그 구원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 이게 완성되는 성전을 지으면 완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증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전개되면서 스가랴에서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성전이 건축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헐어 그럼 내가 다시 지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 육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채찍에도 맞고 그 다음에 땅속에도 3일 동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건 여기 나무로 짓는다고 말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은 나무로 짓는 건데 이렇게 짓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우리 예수님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니까 뭘 뚝딱뚝딱 짓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과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과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약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고 그냥 잡히고 뭐 하고 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아직 일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왜냐면 이때가 몇 년이에요.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되는 과정.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처럼 어떻게 해요?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은삼시에 팔리고 하는 얘기 여기 다 나와요. 스가랴서에 제일 많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떤 흐름도를 설명하는 것이 스가랴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창에 찔리는 사건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왜 이걸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예, 그분이 재림해가지고 통치자로 세울 것 같은 이야기까지 다 써 있어요. 예, 14장까지 가게 되면. 자, 저는 오늘 감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감동. 이 감동이, 왜냐면, 어쨌든 그 지식은 뭐 제가 책에도 썼고, 또, 비전통독 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전통독을 하면서 오프라인 때도 이 학개설을 할 때는 고레스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고레스 설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이미 녹음된 걸 똑같이 하지만 오프라인 때는요, 만약에 10번 했다 그러면 10번이 강의가 다 틀려요. 그런데 다 틀린데 학계에서 고레스를 얘기한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지금 유튜브 중에 레젠하우스에 보게 되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에 제가 옛날에 세미나 했던 것이 세 편. 세 편이라는 건 뭐예요? 16주 강의를 3번 한 거. 3번 한 강의가 전부 다 틀린 강의. 똑같은 본문인데 틀린 강의가 3편이 올라가 있어요. 무료로 비전 통독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오프라인에서. 책 없이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걸 다 오픈해. 그 당시에 돈을 받고 세미나 하면서도 유튜브에 다 올려서 돈 없는 사람 무료로 듣게 했었어요. 오는 사람은 강의를 듣는 거고, 유튜브로는 그 다음 주에 올라가면 다 무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그때는 책 이름만 예스 통독이지만, 이게 책이 이제 표지가리가 돼갖고 비전통으로 바뀐 거지, 내용은 99% 똑같아요. 그림만 틀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 다 무료로 듣게끔 했죠. 그리고 그게 버전이 3개나 있어요. 3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학개설하면서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고레스한테도 임했다는 거예요. 고레스한테도 임하고 시작할 때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1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한 5만 명이 가요. 그런데요, 5만 명이 갔는데 5만 명이 처음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5만 명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리 잡고 살아요, 여기서요. 그런데 자기로 말하면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적어도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선족, 그럼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인,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서 사는 거예요. 옛날 소련에서. 그게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나 조선족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전쟁통에 다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나라가 굉장히 좋고 선진국이면은 다시 황망한 나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비유가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갔거든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냐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미국으로 간 거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조선족으로 가고 싶어요? 고려인으로 가고 싶어요?
갔는데 미국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자리를 잡은 거야, 자리를. 근데 실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해서 미국으로 딱 간 건 아니지만, 포로 때문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흩어져 유럽에서 주로 많이 살다가 미국으로 온 유대인들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월가 쪽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황무한 나라로 돌아가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 팔레스타인이라는 팔레스틴이라는 지정학적인 그 유치에 그 상황에 막 전쟁이 있고 막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자리가 잡혔고 거기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설도 없고 가가지고 자기가 털을 닦아놔서 완벽하게 되면은 자기는 죽고 그 다음 세대한테나 갈 정도 일하면은 잘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사명이 있지 않고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슬퍼하지 마라는 거는 슬퍼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런 감동은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동을 줬다는 건 뭐예요? 안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에 귀환하라고 해도 아마 안 가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그 다음에 갈 때는 한 2천 명, 그 다음에 갈 때는 인원이 더 줄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1차, 2차, 3차를 갈수록요 사람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 간 사람보다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랬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든다니까요. 그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감동. 그래서 그 감동을 찾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 에스라서로 가야 되거든요. 에스라서. 이 학개하고 스가랴에 대한 부분은 그 에스라 1장하고 6장 그 사이가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고요. 7장서부터 에스라 10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이제 2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책별 공부할 때 얘기고 그러니까 한 권씩 공부하더라 역사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저께 했던 그 삼각형 하나 정도만 알아도 그냥 어느 정도의 성경의 연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연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게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 이 정도의 세 개의 정도에 대한 연대, 인물, 성경창, 요 정도만 알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이 붙어가지고 그 외의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아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조밀하게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큰 덩어리. 자, 에스라 1장 1절 중간쯤에 보게 되면 고레스의 마음에 뭘 줘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이제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뭐 그 사람들을 말에 태우고 데려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 그런 게 말했으면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간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고레스가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고레스한테도 줘야지. 하나님 되게 힘들어. 고레스한테도 줘야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도 또 감동을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줘갖고 목사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한테 감동을 줘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했어.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도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그것이 감동으로 받아들이려면 감동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이제 첫 번째 1절에서의 감동은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다시 말하면 가도 좋다라는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감동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좀 이제 돌려도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셨는지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막 죽게 생기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건 감동을 안 먹고, 얘는 감동을 먹질 않는 애예요. 그 바로는 어쨌든 똑바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야. 넌 좀 바로 해. 바로 한 적이 없어. 그 10번씩 기적이라 할 때까지 하여튼간 한 번도 똑바로 한 적이 없어. 근데 이 고레스가 감동을 주니까 한 방에 가도 좋아. 근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감동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감동이 생기면 목사님 지금 말라기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라기 할 수가 없어요. 4시까지, 2시까지 쪽지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추가적으로 더 한 3시까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문서가 왔네요. 차 마시면서 또 차는 여기다 두고 가야죠. 25인승 타고 갈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면 깨닫는 마음을 줘요. 누가복음 24장에 깨닫는 마음과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두 가지가 감동 하나에서 와요.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의적인 힘도 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물론 내가 하기 싫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필요하다니까. 왜?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게 만드는데 하고 싶은 사람한테 감동을 왜 안 주겠냐고. 하기 싫은 놈도 잡아다가 감동을 줘가지고 막 신학교 갔대는데.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그럼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왜 안 주겠냐고. 하기 싫은 놈도 주는데. 그런 감동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